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오래전에 제가 온양이라는 지역에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들어가기 전에 어느 한 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이 종갓집 가정이에요. 좀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남편은 미술 교사고 또 화가고 그 자녀가 3명 있는데 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근데 그 집을 들어가면서 제가 처음 경험해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집은 단독주택인데 굉장히 넓어요. 커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쓰레기가 난무한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문을 들어가니까 문을 열고 얼마나 쾌쾌한 냄새 막 그런 냄새들이 얼마나 냄새 나는지 거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해서 여보세요 여기 아니 없습니까 얘기하니까 한참 있다가 어떤 그 안방 같은 데서 어떤 남자 같은 사람인데 어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얼굴을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 내밀어 들어가는데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제가 처음 경험했는데 그 달마도사 있잖아요. 우리 그 그림 혹시 불교 신자들 그 달마도사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딱 있다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섬뜩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남동생이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다 눌려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가 하나 옆에 있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같이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켜놓고 그냥 이불은 그냥 있는 상태로 있고, 거실 집은 얼마나 막 지저분한 1년 몇 년을 청소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남동생은 정상적인데 그 남동생은 직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자고 직장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종갓집에 그런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인데 그 아버지는 지금 현직 교사, 고등학교 교사고 화가고 이런 집이에요.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 복음 하나 없이 우상숭배하고 제사만이 지내는 이 가문과 가정과 그 자녀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구나. 그때 이런 보면서 그때 복음을 진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논산에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현장을 다락방 하기 전에 현장을 도는데 30년 무상 생활을 했대요. 30년을. 자기는 안 받고 싶었고 안 받고 싶어서 막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밤마다 귀신이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막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는 그 산에 겨울이든 뭐든 간에 그 얼음 깨고 거기서 냉수마찰하고 목욕제기하고 그 위에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게 시키더래요. 왜? 그러면 이 내린굿을 안 받으니까 그거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런데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여자이 하혈을 끊임없이 하혈을 해가지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내린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년을 지금 무당생활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자기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넘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의 고통을 그 자녀들에게 아는데 넘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넘기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누르는 자기 나름대로 그 굿 있잖아요. 무속인들. 그래서 자녀들에게 건너가지 않도록. 그래서 절대로 자기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이고 안 내려간다. 확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귀신을 부릴 수 있습니까? 귀신한테 속는 건데 결국은 또 그렇게 하면 또 후손들에게 대물림 당하거든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이분도 과거에 자기의 그런 육신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교회를 새벽 예배도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이래요. 근데 답이 없는 거죠. 결국 그렇게 시달리다가 무속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의 현장은 진짜 복음이 없어서 정말 이 복음 한번 누군가가 답해주면은 다 답을 얻을 텐데
그러니까 그 현장을 돌다가 뭐 한 70년 그 현장에 그 지역에서 살았던 어떤 분을 만나요. 교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권사고요. 근데 바로 앞에 그런 무속인이 있는데, 무속집이 있는데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저들의 삶은 저들의 삶이고 나는 나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기존 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조금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라고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깨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향성이라는 것이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쏠리는 그런 현상, 그게 경향성이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행동, 이게 경향성이라는 말인데, 유다, 이 남조 유다, 오늘 이 이사야 30장은 남조 유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남조 유다가 이 경향성이 있어요. 늘 문제만 생기면 아람을 의지합니다. 아람을. 또 아람 의지하다가 또 문제 생기니까 아수르를 의지해요. 또 아수르 의지하다가 또 이제는 오늘 본문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경향성.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 죄성이거든요. 이게 쉽게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삶이라는 제목이지만, 나의 죄성을 깨어질 때, 깨트릴 때에 거듭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죄성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이게 깨어지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거듭남의 삶,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신약에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살아야 돼요. 그게 거듭남의 삶입니다. 그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뭐가 깨어져야 되느냐?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깨어져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쭉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하면요, 이 작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 땅만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이 강대국들을 다 복음화해 버려요. 다 살립니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놓쳐버리면,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요, 그 모든 강대국들이 다 전쟁과 포로와 속국, 막 그런 어떤 막 침략, 그 멸망시키는 그런 도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 예배드릴 때요, 보좌의 배경,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좌 하니까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잘 안 누리잖아요. 여러분, 보좌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사실은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요. 이거 세상의 어떤 하버드라든가 지식인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왜? 눈으로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이 다니까요. 그러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오늘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의 말씀 잡는 시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여러분 한 주 살아왔지만 우리 하루하루도,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 살아가야 될 그 현장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 증인되겠죠. 이런 믿는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밖에 지금 막 소낙비가 내려도요, 그냥 냄비 뚜껑 닫아놔버리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 문 열고 진짜 하나님이 이 시간 맞구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나의 모든 삶에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려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 믿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삶,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의 삶이 거듭남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삶.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어져야 될 죄성에 대해서 한 3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성을 깨고 거듭남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죄성을 깨트려야 되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1절에서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 이번 한 주 거듭남의 삶은요, 오직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할 때 거듭남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뭐냐? 오늘 2절과 3절에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개교를 베푼다라는 말이 나와요. 개교. 이 개교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끼리요, 전략도 짜고 계획도 짜고 다 해요.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으로는 말미암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는 말미암지 않아요. 심지어 뭐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는 묻지 않아요. 그게 죄성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성, 이걸 깨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애굽은 의지하면서, 세상은 의지하면서, 사람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는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다 온갖 세상 방법으로 하면서, 그래서 애굽에 나가서 원조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은근 폐물을 다 가져가서 우리를 구해달라, 도와달라고 그렇게는 하면서 여호와께는 묻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죄성입니다. 이것이 깨어질 때 거듭남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요단도 가르시고 또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까지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하나님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백성입니다. 기브온 족속이요,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변장했느냐? 빵이라든가 음식은 다 부패됐어요. 그리고 신발은 헤어진 거예요. 다 그렇게 변장하고 온 거예요. 와서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이렇게 왔다. 우리하고 화친해달라. 우리를 너희들의 백성들로 좀 삼아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백성이 오늘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멸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기브온 족속을 화친해버린, 죄악을 한 거예요. 죽이지 않기로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이후에 그 제사장들의 물 깃는 것, 또 불 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돕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요. 그런데요,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라든가 이때 보면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의 불신앙의 통로들이 돼버립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하는 통로가 이 기브온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화친조약 맺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인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 않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신앙을 여러분 깨는, 그 죄성을 깨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죄성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과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읽어졌지만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녀들은 화 있을 적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명약을 베푸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도하도다.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에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3절로 5절에 보니까요, 수치와 수욕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오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아니하면요, 그게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6절에 그런 말을 하죠. 사신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새선을 보내서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안고 막 아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 위험한 거죠. 이 광야길 아닙니까? 그런 위협을, 죽음을 무릅쓰고 온갖 물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이다.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지하려고 갔습니다. 뭔가 도움을 청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이다. 여러분들이 한 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지식도 의지하고 이런 배경 의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7절에도 보니까 애굽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모든 것은요, 헛되고 무익한 거예요. 헛되고 무익해요. 오늘 7절에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라합이에요. 라합. 여러분 라합 하면 누가 생각나요? 기생 라합만 생각하잖아요. 이 기생 라합. 근데 이 라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막 그 넓고 웅장하고 물이 넘친다, 뭐 이런 어떤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성경에는요, 싹 다 바닥 괴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닥 괴물. 리오야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이사야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리오야단이라 해서 바닥 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 그리고 이 라합은 또 하나 세상적으로는 뭘 상징하냐면 애굽을 상징할 때 라합을 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상징할 때.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 사단이고, 결국 이 애굽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출애굽 기수 봤지만 멸망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을 깨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묻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오직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거듭나는 길이고 여러분의 죄성이 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수치와 수욕을 당하면서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계속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웬일이죠? 웬일이죠?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보좌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불신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불신자라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도 없겠고 할 수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런 죄성이 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세반석이에요. 만세반석. 우리 피조물을,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요 상한 갈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풀같이 된 인자를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나와 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오늘 정말 이 기생 라합처럼요. 여러분, 기생 라합도 영적으로 한마디로 뭐였어요? 애굽이에요. 멸망할 인생이에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뭐가 됐죠? 여호수아서 2장 보세요. 또 여호수아서 6장 보세요. 정탐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그 2명의 정탐꾼을요 숨겨줬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숨겨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옵니다. 예수님이 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애굽, 그냥 라합은요 애굽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생 라합과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라합과 같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절대망대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모든 배경이 그 히스기야 왕 때의 배경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열왕기하 19장 14절로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경고장을 딱 펴놓고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할례받지 없는 저 민족들이,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지금 와서 우리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신들이 있다. 신들. 그들 나라의 신들. 근데 그 신들이 그들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 너희들의 하나님도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고장을 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멸한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주의 천사를 하나 파송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때, 오직 기도 될 때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어떤 거듭남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오직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성이, 두 번째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아픈 말, 자기에게 찔리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은 듣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 오늘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선지자들입니다,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너희는 바른 길로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하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뭐라고 해요? 들어도 좋은 말 좀 해. 바른 말만 해. 나에게 좀 그냥 듣기 좋은 말 좀 해. 나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에게서 떠나. 지금 이렇게 떠나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이런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 막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보면요, 자기에게 유익된 말만 듣죠. 다른 말 안 듣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하면요, 막 찔리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불신앙의 사람들도 보면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들어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 심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변에도 보면요, 기도 응답이 너무 없고 일이 안 되고 힘든 분들이 보면요, 이런 분 너무 힘드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인터넷 시대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말씀도요, 선택적 말씀을 들어요.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막 몸이 아프다 하면요, 어떤 이 유튜브를 틀다가 썸네일에 제목이 뭐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른 클릭합니다. 들어가 듣습니다. 그러다가 막 나에게 조금 듣기 싫은 말 있잖아요. 그냥 없애버려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끝나니까. 선택적인 메시지 들어요. 그 영은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찔리고 여러분들을 자꾸 막 여러분 듣기에 막 여러분 막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강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말씀이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는 못합니다. 참고는 돼요. 근데 진짜 영적인 성장은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이 부딪히기도 하죠.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나와 안 맞기도 하죠.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찔리죠. 여러분 어떨 때는 막 자리에 앉기도, 막 앉아있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왜 들려주게 하셨는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질 때요, 그게 영적인 성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바른 말 한다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죄성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거듭남의 삶 못 살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세상 아닙니까? 영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두 가지의 존재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과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무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무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동여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믿음과 한 손에는 말씀이 있어서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적해 오는 것들을 다 막아야 돼요. 근데 많은 오늘날 성도님들이요, 그냥 믿는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한 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 속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 버리면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병든 몸도요, 치유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힐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이라든가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영혼에 부딪혀 올 때요. 그런데 그 부딪혀 오는 말씀이요, 사실은 여러분이 좋게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약도요, 쓴 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에 좋은 약은요, 쓴 게 약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듣기 좋고 하면요, 사실은 그건 다 어디든 다 해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스님들 여러분 설법 하나 해도요,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영혼을요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그게 안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견딜 때예요. 견딜 때 그게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12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12절과 13절 보세요.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온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니까 그냥 자기에게 좋은 말, 바른 말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는 둑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집을 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나를 막 살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성 깨는 건 여호와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빛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듣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대요. 뭐가 고쳐요? 말씀이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이 건지심을 받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 이 마지막 말세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와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요. 이거 뭘로 살죠? 한 주 동안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삶이 드라이 된 거예요. 막 건조한 거예요.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폐하니까 막 어떻게 합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증 나니까 뭐 여러분 그 메마른 그 돼지 물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쫙쫙 갈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심령이요, 그런 막 찢어지는,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풀이 납니까? 뭐 식물이 자랍니까? 메마른 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심정을 적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해요?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위기 가운데 딱 당했을 때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초대교회가 그 시대를 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증거되어졌던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들은요, 모일 때마다 예배하면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묵상한 겁니다. 그걸 전달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골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세요. 사실은 말씀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요, 정말 좋은 성도는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요. 딱 말씀 딱 받고 축도 끝나잖아요. 여러분 5분이든 10분이든 정말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한 것이든 주보를 보면서라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었구나. 그것이 딱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걸랑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성도들끼리 가서 뭐합니까?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유대를 살리고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 겁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오늘 18절로 26절의 말씀까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성을 버리라. 이거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 18절 또 특히 20절에 보니까 스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스승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냐면 오실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성.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는 죄성.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지 않아요. 자꾸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 거듭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요,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라시고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하면요, 여러분 안에 임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21절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성령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의 충만받으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그 충만한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 가지 죄성 버리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성,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죄성, 성령을 기다리지 않는 죄성.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수르,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만들었던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키즈를 하신다라고 오늘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키즈를 한대. 여러분 키즈를 하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키즈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키즈라는 거. 옛날 어머니 때요, 키즈를 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키즈를 하면요, 그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알곡만 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죄성을 버리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에 남는 자로, 알곡과 같이 남는 자로 하나님이 남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막대기로 하나님은 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죄성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알곡과 같이 남는 자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번 한 주 거듭날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성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말만 듣게 하는, 그런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죄성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정말 알곡과 같이 남은 자로 하나님 절대망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